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각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서 돌 12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가 세운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걔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인생에 대안이 없을 때, 또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그 경험들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힘겨운 삶의 시간들이 흘러가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또 한 번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또 그 기적을 어떻게 그들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서 돌 12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 하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다음 스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12돌을 취하여서 그들이 묵을 곳에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대표를 뽑아서 그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취하라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또다시 대표가 거기 가서 그 돌을 또 가져와야 되는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것,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첫 번째 명령한 것은 그 돌을 놓고 그것을 기념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으로 삼다라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인천 앞바다에 가면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여서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근처에 가보면 그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인천 상륙작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 기념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앵커리에도 그런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있는데요. 캡틴 쿡이라는 선장이 이 알래스카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비, 또 그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운타운에 세워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기념비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 것을 기억하도록, 또 그 동상을 통해서, 기념비를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셨고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념적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이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이나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유독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의 그 기적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별한 의미의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각 대표가 그 요단강에 가서 돌을 집어오라고 하십니다. 그 요단강이 지금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후에 다시 대표들은 그 제사장이 있는 그 강 한가운데로 가야만 합니다. 불편한 일이죠. 두렵고 떨림 그리고 그 강 한가운데를 또다시 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에 있는 대표자들이 또다시 그 강을 거슬러 가서 그 돌을 집어와야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고 그 가운데 다시 갔다가 물이 갈라졌던 게 다시 덮어지면 어쩔까 불안한 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 다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나가려고 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의 은혜를 같이 한 공동체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그 의미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나타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나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조차도 그것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돌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아마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필요에 따라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매일 삶 가운데서 먹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삼시세끼를 챙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농작물을 가꿔야 하고 또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루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내가 해버리고 말지. 하나님을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념비를 생각하고 바라봤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 그 위기 가운데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 12도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노력했을 때 결코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지십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점차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점점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셔서 오늘 그들에게 그 12도를 세워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12돌의 의미의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오늘의 기적의 은혜가 내일의 기적을 기대하고 만들어 나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의 기적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의 사건의 그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식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이 12돌이 세워진 목적의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기념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 그 12돌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들도 함께 그 12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옛날 물건들, 옛날의 미술품들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뭐 가이드의 설명들을 좀 듣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설명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돌을 세운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겪어야 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세우신 돌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분명히 이 돌들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들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강의 그 한가운데 있었던 돌들은 그 땅에서 있는 돌들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겠죠. 색깔도 다를 것이고 그 모양도 동글동글해서 물에 많이 오랜 세월간에 씻겼기 때문에 그 모양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 돌이 생뚱맞게 길갈에 12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면 저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저게 왜 저기 서 있었을까?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그 돌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에게 말해야 되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6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21절에 반복해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분명한 그 의미를 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다시 볼까요? 22절, 23절.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22절 말씀.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땅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줄 때 여호수아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설명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의 사건이 홍해의 사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사건의 연속으로 일어난, 그리고 또 요단강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세우신 진정한 목적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그냥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삶,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한다, 바란다. 너의 삶의 가운데 항상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삶과 풍족한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로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홍해와 요단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자녀들에게 아니면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의 이야기, 나의 신앙의 속에서 절망했던 것, 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공유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저는 이게 가족 사진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부모님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추억을 더듬어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자녀들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세대들하고 함께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신앙의 간증들을 자녀들과 나누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와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12도를 세운 목적은 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이 그들의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라고 오늘 그 12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나의 신앙의 스토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건, 내가 아울치에 가서 은혜를 받았던 사건. 또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아울리치를 간다든지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건을 공유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범죄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범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그 12도를 경험했던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타락했던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그들이 인생의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때 점점점 잊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삶으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오늘 24절에 분명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공유하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공유하도록 했다면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의 은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힘이 많은 열국들이 벌벌벌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해야 될 일들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그 은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은 우리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기적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했던 사실이라는 것을 그 12돌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12돌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 12돌에 세우신 진정한 의미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앞으로에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앞으로 겪게 되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시며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리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만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